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세상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SNS 피드를 정신없이 내리다 보면 밤새 쌓인 메시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침은 고요한 묵상이나 차분한 생각으로 시작되기보다 수많은 말과 정보의 파도에 휩쓸려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세상은 쉴 틈 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하여서 영상들을 끊임없이 추천하며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걸 놓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SNS 속에 누군가는 멋진 여행지에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선망하던 직장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삶의 조각들은 어느새 날카로운 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날아와 박힙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들처럼 멋지게 살고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으로 증명하라라고 더욱더 압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말,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나은 너를 증명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정반대 말을 또 우리에게 건네기도 합니다. 남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네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억압적인 틀에서 벗어나 나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 자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이 다르고 아침의 결심과 또 저녁의 결심이 다른데 우리는 어떤 감정과 어떤 욕망을 따라야 나다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기준 없이 흔들리는 감정만을 쫓는 삶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세상이 건네는 두 번째 말, 기준 없는 나를 숭배하라 라는 달콤한 속삭임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뉴스를 켜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미래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내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이처럼 세상은 성공에 대한 압박,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말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수많은 말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마치 소음으로 가득 찬 방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나중에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조언인지, 어떤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소음인지를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말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또 차원이 다른 하나의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의 모든 말들이 요즘과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요한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득한 시작, 즉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유행과 같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점에 이미 존재하셨던 근원이자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나 기록된 문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원리,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는 그 위대한 말씀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온 우주의 운영체제와도 같은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2000년 전 갈릴리를 거니셨던 그 말씀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와 말을 걸어 오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씨름하며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방식을 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도 깊고 세밀한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우리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때로는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해 주셨죠.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진 불완전한 계시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 한 조각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분의 끝없는 자비를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지만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가올 실체에 대한 예고편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최종적이고 완전한 소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그림 조각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고편이 아니라 마침내 개봉한 영화 본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 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태양과 태양 빛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본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빛을 통해 태양의 존재와 따스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비추는 광채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사본이나 비슷한 그림이 아니라 원본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담아낸 완벽한 복작품, 도장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진노의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 따위는 듣지 않으시는 무관심한 창조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오해를 끝내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가장 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정말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아들 예수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십자가 위의 예수를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추측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자기소개서이자 살아있는 프로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메시지나 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지고 무의미와 허무함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오작동하는 컴퓨터처럼 죄는 우리의 삶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질서가 아닌 혼돈, 생명이 아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요, 그분이 말씀하시자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세계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한 인간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일어나라 라는 그 능력의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해방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시며 소망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을 새롭게 사시는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위대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통로를 마련해 주십니다. 첫 번째 통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독교 교리가 담긴 두꺼운 교과서나 지켜야 할 규칙, 율법책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리도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그러한 핵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성경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문자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는 영적인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문법을 따지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 편지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행간에 숨겨진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기 위해 그 편지를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뒤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 읽기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겠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루 할당량을 채우는 독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데이트 약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오늘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인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성경을 읽을 때 죽어있던 문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올 것입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만 보였던 성경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시켜줄 스승이 없다 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개인 교사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이 2000년 전의 기록이 오늘 나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까닭 모를 감동을 주시고 잊고 있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씀 묵상은 결코 혼자 하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안에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성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삼위일체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롭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 성경이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책을 주셨고 성령이라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소음에 빼앗겼던 우리의 눈과 귀를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시작하여 그 모든 소음과 비교할 수 없는 태초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어떻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는 곧 시작될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수련회에 다녀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라마 청년부와 또 여수른 청년부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까?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포 위에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취와 소유로 우리를 규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지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바로 이 음성을 듣고 돌아와 마음에 큰 감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평가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선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실 것입니다.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잠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라는 길 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그 길의 명확함을 맛보고 돌아오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수련회에서 발견한 그 선명한 방향 감각을 일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세상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 나아갔을 때에, 혼란스러워질 때에 수련회에서 붙잡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방향을 다시 여쭈어 보시는 우리 여수른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앞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안개처럼 느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라마 청년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수련회라는 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수련회는 그 삶을 시작하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둔 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단순히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을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거룩한 출발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수련회에서의 뜨거웠던 만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남의 감격과 결단이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만난 말씀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믿음의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에 세상의 소음인 스마트폰을 먼저 켜는 대신에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펼치는 작은 결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수련의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관문에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